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께서 영의 양식으로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31절부터 41절까지 말씀입니다. 31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이에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지니라.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러 사람에게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을 말함을 허락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라라. 아멘.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은혜 베푸심이 모든 악함을 몰아냅니다.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를 허락하시고 또 예배 중에 말씀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정직히 서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인하여서 주의 음성 듣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입니다. 연약한 종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을 감당치 못할 종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시며 또한 주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특별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듣는 우리 모두가 주의 음성 듣는 시간, 주의 뜻과 그 계획하심을 보는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시록 7장 14절에 보면 이 땅을 살다가 구원받아서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을 큰 환난에서 나오는 사람이라고 정의합니다. 이 얘기는 이 땅의 삶이 큰 환난 중의 삶이라고 성경은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환난이라는 것은 그 사전적 의미가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그 사전적 의미는 뜻밖의 불행한 일을 만나면서 일어나는 근심과 재난을 통틀어 이르는 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광야 같은 인생을 살다 보면 뜻밖의 어려운 일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 어려운 일, 그 불행한 일 앞에서 우리는 고통하고 번민하고 근심할 때가 매우 많습니다. 그래서 마음으로는 근심하고 또 상황은 재난의 상황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환난이다, 이렇게 정의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환난에 도달하면 이 환난을 뜻밖의 불행한 일로서 맞닥뜨리면 이 인생의 문제를 자기 힘으로 해결하려는 그러한 욕심이 생깁니다. 하나님께 먼저 물어보고 또
하나님 앞에 먼저 도움을 구하고 하는 것보다 성급한 마음에,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우니까 빨리 해결하고 싶은 마음에 자기 힘으로, 자기 생각으로, 자기 능력으로 이걸 해결하고자 합니다. 이걸 욕심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바로 욕심이 내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들면 이게 죄를 향하고 있구나, 그 죄는 결국 사망이구나, 이렇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 욕심이 아주 조금이라도 감지가 되면 그 욕심을 제거해 버리셔야 됩니다. 욕심이 잉태가 돼버리고 조금 성장하면 그걸 제거할 수가 없는 상황에 들어가 버립니다. 이렇게 비유하면은 좀 어떨지 모르지만, 아기가 잉태가 돼요. 그리고 아기가 어느 정도 자라버리면 낙태를 못합니다. 그냥 자라게 내버려 둬야 돼요. 언제까지? 해산할 때까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큰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아기의 잉태와는 다르지만 욕심이 잉태가 되면 그러한 성향이 있는 줄 알고 조금이라도 욕심이 감지가 되면 제거해 버리셔야 돼요. 빨리 제거해 버리셔야 돼요. 그 욕심이 재물에 관한 것이든 명예에 관한 것이든 권력에 관한 것이든 또는 건강과 관련해서도 이 지나친 경우들이 있어요. 욕심으로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녀를 향해서도 참 많은 욕심을 갖습니다. 그거 욕심이다 싶으면 빨리 제거해야 됩니다. 배우자에 관해서도 요즘에 한국 사회는 뭐에 대한 욕심이 많이 있어서 일그러지는 준비를 하고 있냐면 노후에 대한 삶입니다. 노후 대책 문제예요. 이것에 대해서도 욕심이다 싶은 것은 빨리 제거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평안한 가운데 노후를 준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조상 야곱이 있습니다. 이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자기 인생 가운데 성취시키고 싶었어요. 그런데 빨리 성취시키고 싶었어요. 급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힘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자기의 삶의 자리에 성취하고자 하는 욕심이 생겨버렸습니다. 이 욕심을 가만 내버려 두니까 바로 잉태된 자처럼 자라나서 그가 죄를 짓게 됩니다. 형 에서를 속여서 장자권을 빼앗아 버렸죠. 사기를 친 겁니다. 그 죄의 대가로 야곱은 형을 피해서 20여 년간 광야 같은 인생길 하란에서 생활을 하게 됩니다. 때로는 노예처럼, 때로는 장사꾼처럼, 때로는 사기꾼처럼 그렇게 20년을 살게 됩니다. 험한 야곱이 부모를 떠나서 험한 세파에 홀로 내동댕이 쳐진 그 순간부터 약 20년간 야곱의 삶은 큰 환란이었습니다. 언제 뜻밖의 생길지 모르는 불행한 일 때문에 긴장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주의 은혜로 이제 야곱이 그 하란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습니다. 들어오고 그리고 베델에 가서 처음 가나안 땅을 떠날 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던 그 베델에 다시 돌아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신앙을 고백합니다. 뭐라고 고백하는가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35장 3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5장 3절 말씀, 참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뜻밖의 불행한 일이 참 많이 있었고
그걸 만날 때마다 근심과 재난으로 힘겨워했는데 결국에 그때마다 무슨 일이 있었는가라고 고백을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3절 시작.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의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내 환난의 날에 내 근심과 그리고 두려움 그리고 재난들의 상황 속에서 항상 내 하나님은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기도했다는 얘기입니다. 내 가는 길에서 광야 인생길입니다. 어디에서 어떤 불행의 요소가 튀어나올 줄 모르는 그 인생길에서 항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그거를 20년간 깨닫고 느끼고 체험하며 살았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신앙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광야 같은 인생길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2020년도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는 뜻밖의 불행한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심리적으로 아주 깊은 근심 속에 두려움 속에 빠질 수 있어요. 우리의 삶의 자리의 상황은 큰 재난으로 아주 힘겨워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도 우리가 지금 이 야곱 같은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자신 있게 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광야 같은 인생길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내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구나. 은혜 베푸시는 그 한 해를 사는구나. 은혜 베푸시는 2020년도를 사는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서 내 환난의 날에 내가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간구할 때 응답하셨어. 그리고 내 인생길에 그 고달픈 인생길에 항상 나와 함께 하셨어. 이런 고백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환난을 당한다는 것, 환난을 당한 사람에게는 그 마음이 지옥입니다. 그리고 환난을 당한 사람의 상황도 지옥입니다. 그러나 이 지옥 같은 마음과 상황에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이 딱 있으면, 주의 은혜의 해가 임하면 이 지옥이 싹 몰려갈 줄로 믿습니다. 이 몰아내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고 나면 그 자리에 천국이 임합니다. 이 천국이 임할 때 참 안식을 누릴 수 있고 참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거기가 천국이에요. 2020년도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의 은혜의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주의 은혜의 해라는 뜻은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나는 해, 이런 뜻입니다. 금년 한 해 동안도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을 경험하고 은혜 베푸심을 찬양하고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이 임해야 돼요. 그러면 천국은 누구에게 임합니까? 마태복음 5장 3절 산상수훈 중에 팔복의 첫 번째 복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임이요. 어떤 사람이 천국을 소유한다고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 그러면 오늘 본문이 있는 누가복음에서 누가는 그 산상수훈의 팔복 중에 첫 번째 그 복을 뭐라고 말하는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20절입니다. 누가복음 6장 20절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임이요. 여기서는 심령이라는 말을 빼고 모든 가난한 자를 말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이기도 하고 육신에 있어서 가난한 자이기도 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 그의 영혼이 가난한 자입니다. 이 가난이라는 단어는 이미 저희가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가난한 자, 프토코이스입니다. 이 프토코이스라는 헬라어 단어는 결핍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영육간의 포로가 되어서 자유가 결핍된 사람, 영육간의 눈이 멀어서 시력이 결핍된 사람, 또 이로 인하여서 포로됨으로 인하여 또 눈이 멀므로 인하여서 그 마음에 억눌림을 받아서 그 자유가 결핍된 사람, 이 사람이 바로 가난한 사람입니다. 지금 야곱은 가난한 사람이었어요. 부모의 그 품을 떠나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떠나서 하란에 도착하는 그 순간에 그는 객지의 그냥 객이었습니다. 그래서 노예처럼 살 수밖에 없었고 속임을 당하고 살 수밖에 없었고 속지 않으려고 속이면서 살 수밖에 없었고 그런 아주 힘겨운 가난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가난한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 내가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다. 그러한 도움을 받아야 되면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께 구걸을 한 거예요. 천국을 구걸을 한 거예요. 야곱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한 거예요. 천국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그 환난의 날에 천국 주심으로 응하셨다. 응답하셨다. 하나님께서 그 환난의 인생길에 바로 동행하시면서 함께 하시면서 그에게 천국을 주셨다라는 것이, 그걸 야곱이 참으로 깨닫고 느끼고 경험한 것입니다. 2020년도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가난한 자인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 우리가 어떤 고난을 당할 때 내가 가난한 자인 것을 알고 이 환난과 이 고난은 내 힘으로 벗어날 수 있는 것이 아니야. 내 힘으로 벗어날 수 있다 해도 내가 쏟아붓는 에너지보다 하나님께 구하는 게 맞아.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환난에, 이 고난의 상황에 구하라고, 찾으라고, 문을 두드리라고, 내게 이렇게 구걸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야. 이렇게 믿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먼저 기도해야 돼요. 절박함이 있어야 됩니다. 절실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절규처럼 터쳐나올 수밖에 없는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소경 바디메오는 절박했어요. 절실했어요. 그래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렇게 절규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에 내가 프토코이스인 것을 깨닫고 주님 앞에 절박하게 절실하게 구하여서 풍성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그 가난한 사람이 나와요. 지난주에는 저희가 주의 은혜의 해 내용을 살펴보면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었다라는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그 가난한 자가 실제로 어떤 사람이고 실제로 어떻게 복음이 전파되어서 그 가난한 자에게 주의 은혜의 해, 즉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그 사역을, 그 일을 경험하느냐 하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4장 31절을 보면 사역의 장소가 바뀌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전에는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회당에 들어가서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했고 그 은혜의 해가 예수님 자신으로 말미암아 성취됐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때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어요.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배척했습니다. 비난했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죽이려고 낭떠러지까지 몰고 갔던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담대하게 그들을 벗어나서 이제 31절을 보니까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로 내려오셨다 되어 있습니다. 가버나움 동네로 옮기셨습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 같으면은 이렇게 한 장소에서 큰 상처를 받고 특히 자기 고향에서 큰 상처를 받고 이렇게 나오면은 그 일을 계속 하기가 좀 어려워요. 상처가 치유되고 좀 회복되고 하지 이런 생각인데 예수님은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바로 내려오셔서 안식일에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회당에 다시 또 들어가셔서 가르치시기 시작하신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여기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고 어떻게 바라보든 내가 사람한테 칭찬을 듣든 비난을 듣든 그거에 별로 신경 안 쓰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주 강력한 하나님 앞에서의 소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20년도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변으로 인하여서 상처받을 때가 있어요. 비난을 받기도 하고 때로는 칭찬을 받기도 하고 때로는 무시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인정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에 의해서 여러분의 심령이 요동하지 않도록 여러분은 강하고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강하고 담대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딱 붙들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받아들이고 그 계획대로 순종하려고 결단해야 됩니다. 그럴 때 평가 한 가지만 하면 돼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인가 그렇지 않은가 이것만 딱 생각하고 그 외에 어떤 환경과 상황 주변의 모든 변화들에 대해서는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공생애를 쭉 보내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안식일에 있었던 일이에요. 안식일 하루 중에 있었던 일입니다. 안식일에 가르치셨는데 그 가르치심이 첫 번째 어디에서냐? 33절을 보면은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오전에 회당에 들어가셔서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38절을 보면은 회당에서 마치고 오후에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 베드로의 집 거기에 들어가서 그 장모를 만나게 됩니다. 시몬 베드로의 집으로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거기에서 장모를 치유한 후에 40절을 보면 해질 무렵 아직 해가 지지 않았습니다. 해가 져버리면은 유대인에게 있어서는 다음 날이에요. 그런데 해가 질 무렵에 사람들이 데리고 온 온갖 병든 자를 고치시고 또 귀신들도 쫓아내셨습니다. 이게 전부 다 안식일날 하루 중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 안식일날 하루 중에 있었던 일 중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안식일이기 때문에 안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안식이 있다는 얘기는 평강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안식과 평강을 주는 가장 핵심의 통로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3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 가르치심에 논란이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러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 회당에서 선포가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됐는데
그 회당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들을 때 그 말씀에 권위를 느꼈다는 거예요. 어떤 영적인 권능을 느꼈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잘 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말씀을 전하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전하는 전달자가 된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마음도 전달되고 하나님의 말씀도 전달되면서 하나님의 권위가, 하나님의 그 영적 권능이 함께 전달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거기 있는 사람들이 말씀의 권위를 느꼈다는 겁니다. 저도 말씀을 전하는 말씀 전달자입니다. 저희 교회에는 말씀으로 섬기는 영적 지도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 말씀을 전달할 때는 먼저 점검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가? 아니면 내 욕심으로, 내 생각으로, 내 마음대로 하는가? 아니면 내 말을 하고 싶은, 내가 하고 싶은 그 말을 하는가? 이걸 점검해야 됩니다. 점검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갖도록 해야 돼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잘 깊이 깨달아야 돼요. 오늘 제가 말씀을 전할 때에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려고 참 많이 애를 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려고 참 많이 조심하고 주의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께서 조명하실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 뜻대로 전한 것이 혹시 있다면, 제 마음대로 한 것이 있다면 싹 제거해 줄 줄로 믿습니다. 모든 말씀으로 섬기는 영적 지도자들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그 원하시는 말씀만을 전달하는 복된 복의 통로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2020년도 대신방 기간입니다. 대신방할 때 신방하는 모든 사역자와 신방 대원들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복된 가정에 신방하시는 그 복음의 전달자, 복의 통로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신방을 받는 가정들은 그렇게 믿고 또 받아야 돼요. 아, 하나님의 마음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말씀이 내게 복된 2020년도를 안내하고 지도하는 몽학선생이 되는구나. 복으로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가장 중요한 거 있어요. 예수님께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할 때 세 가지 모양이 있습니다.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치유하셨습니다. 무엇을 가르쳤겠습니까?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 바로 너희들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니 바로 이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스스로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겁니다. 죄 사함을 받고 천국에 들어오라는 거예요. 이렇게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하면서 바로 거기에서 죄의 요소들, 어둠의 요소들은 싹 몰려나가 버리고 악의 요소들은 다 몰려나가 버리고 천국이 그곳에 임하는 겁니다. 천국이 임하는 그 증거로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천국은 죄가 없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가 있는 죄의 그림자들은 다 없어요. 병도 없고 귀신 들림도 없고 눈물이 없고 그 애통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히 임하여서 이 땅에서의 모든 악의 요소, 죄의 요소들은 싹 몰아내버리고 천국이 충만히 임하시는 복된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부분인가, 어떻게 천국이 임하는가 보겠습니다.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더러운 귀신,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자,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오셔서 말씀을 전하셨어요. 그러면 이 더러운 귀신은 예수님이 말씀 전하시기 전에 앉아 있었을까요? 아니면은 예수님이 말씀 전하실 때 뛰어 들어온 사람인가요? 그렇죠. 조금만 생각하면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겁니다. 말씀을 전하기 전에 지금 귀신 들린 사람은 멀쩡하게 그 동네 사람으로서 회당에 들어와 앉아 있는 겁니다. 양복 입고 넥타이 매고 예쁘게 화장하고 옷 단장하게 입고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말씀, 천국의 복음, 이것이 그대로 전달이 되니까 빛이 쫙 비친 거예요. 그러니까 어둠의 세력이 견디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이 크게 소리질러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안다는 겁니다. 그런데 뭐라 그래요? 상관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알기는 알지만 예수님하고 나하고는 상관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면서 상관없는 존재로서 뭐가 있어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나를 멸하러 오셨나이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좀 부담되는 얘기지만 여러분, 이 본문에서 중세의 어느 화가가 그림을 그렸어요. 그래서 회당에서 말씀 가르치는 예수님과 귀신 들린 사람이 일어나는 그 그림을 그렸는데 그걸 뭘 표현해서 그렸냐면 그 당시의 교회였다. 그 당시 교회에 천국의 그 임재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 그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 그 교회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그 복음의 전달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 회당처럼 바로 귀신 들린 사람이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는 어떻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귀신 들린 사람은 그냥 귀신이 들려가지고 막 발광을 하는 사람, 그 사람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귀신의, 즉 마귀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에요. 마귀의 통제를 받는 사람이에요. 마귀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에요. 마귀는 음란의 영입니다. 마귀는 거짓말하는 영이고 거짓 증언하는 영입니다. 마귀는 어둠의 세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지배받는 사람이 교회에서 번쩍번쩍거리면서 지내고 있다는 거예요. 이 자리에 우리도 양복 입고 넥타이 매고 멀쩡하게, 여기서 우리도 아주 예쁘게 단장하고 예쁜 옷을 입고 예쁜 화장을 하고 향수도 뿌려가면서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집에 돌아가면 컴퓨터를 켜고 음란물을 자꾸 보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예배당에 앉아서도 그 생각이 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자기도 모르게 거짓말을 하고 거짓말을 덮으려고 또 더 큰 거짓말을 하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누군가를 해하려고 폄하시키려고 거짓 증언을 하고,
이런 경우들은 없습니까? 여기가 바로 귀신 들린 사람이 앉아 있는 거예요. 오락을 하고 도박을 하고 내 속에 분노가 일어나면 그 조절이 안 돼요. 그 조절이 안 되는 겁니다. 마음에 슬픔이 가득하고 애통함이 사라지질 않습니다. 근심, 걱정, 염려가 사라지질 않습니다. 어둠 속에서 우울해집니다. 그리고 결국 자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중에서도 자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한 모든 상태, 그러한 상태를 바로 영적 지배를 받는 상태, 마귀의 영적 지배를 받는 상태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이 자리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충만히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어둠의 권세, 모든 악의 권세, 모든 마귀의 지배하에 있는 모든 권세들은 싹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2020년도에 필요한 거예요. 내 개인에게도 필요하고 우리 가정에도 필요한 겁니다. 우리 부부 사이에도, 부모 자녀 관계에서도 필요한 겁니다. 이 사실을 딱 믿고 구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누군지 알기는 알아요. 그런데 여전히 그는 마귀의 지배하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를 향해서 말합니다. 35절에 꾸짖었다 이렇게 말해요. 꾸짖었다. 이 꾸짖었다는 말은 에피티마오라는 말인 단어인데, 헬라어로 에피티마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귀신들에게 주로 사용된 겁니다. 귀신들을 쫓아낼 때. 영의 세력이에요. 마귀의 세력이에요. 이런 세력들이 내 속을 억누르고 있고 내 삶의 자리를 그렇게 자유를 뺏어가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꾸짖어야 돼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악한 마귀, 모든 악한 세력, 모든 어둠의 세력은 물러갈지어다. 그렇게 꾸짖어야 돼요. 선포해야 돼요. 그리고 믿음으로 주여 천국을 구걸합니다. 천국을 구합니다. 천국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구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사람이 있습니다. 두 번째 사람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회당에 귀신 들린 사람도 회당에도 와 있지만 안식일이지만 안식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니까 그때 안식을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시몬 베드로의 장모가 있어요. 열병에 들었습니다. 이 열병은 장티푸스라고도 말합니다. 굉장히 심한 높은 열과 고통이 따르는 거예요. 그 고통이 있는 그 병에 걸린 상태에서는 안식이 없어요. 안식일 날 안식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갔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가서 이 열병을 치유하는 방법이 좀 남달라요. 우리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꾸짖으셨다 그래요. 에피티마오 했다 그럽니다. 단어가 똑같아요. 이 에피티마오는 귀신을 쫓아낼 때, 그럴 때 주로 많이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열병이 뭐로 말미암아 생긴 것이냐, 바로 그 배후에 귀신으로 말미암아 생긴 것이다는 거예요. 귀신 들려 병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병만 보지 않고 그 병 배후에 있는 귀신의 존재를 보시고 꾸짖으셨다는 거예요. 나가라는 거예요. 나가라. 그리고 이 여인에게 참 안식을 주노라. 그 여인에게 천국이 임한 겁니다. (40절에) 보면은 해질녘에 있었던 일인데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왔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이번에는 치유하는 방식이 좀 달라요. 뭐냐 하면은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셨다 그래요. 이 손을 얹으사 고치신다 이런 얘기는 바로 레위기에서 제사장이 하는 일입니다. 제사장이 죄 사하는 권세를 행할 때, 그리고 제사장이 바로 죄 사함 받았다는 것을 선언할 때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병 배후에는, 이런 병자들 배후에는 귀신을 보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귀신이 들려서 병이 난 사람이 아닐 때는 누르고 안수하시면서 죄 사함의 권세를 행하신 거예요. 내가 내게 명하노니 너의 죄가 사함 받았다. 죄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죄로 인하여서 일어나는 모든 죄의 그림자, 바로 늙고 병들고 하는 모든 그림자들은 다 사라지는 겁니다. 그렇게 치유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 병이 항상 있습니다. 내가 병들었을 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식해야 되는구나. 남이 병들었을 때도 모든 인생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식해야 되는구나. 그러면 누가 반드시 필요해요? 죄인된 자, 가난한 자예요. 누가 반드시 필요하냐면 외부적인 도움이 필요해요. 죄 사함의 은혜가 필요해요. 하나님께 죄 사해달라고 구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 사해달라고 구해야 돼요.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참 안식을 다시 누릴 수 있어요. 회복할 수 있습니다. 41절을 보면은 귀신들이 막 나가는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귀신들이 지금 막 소동하는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막 소동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럼 여기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귀신 들린 사람한테 명해서 귀신아 나가라 이래서 지금 소동을 하고 있는 건가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지금 예수님은 여러 사람들, 온갖 병들던 사람들, 그리고 여러 사람들 속에서 바로 병자를 지금 고치고 있어요. 죄 사함의 권세를 행하고 있어요. 죄 사함이 일어나니까 거기에 천국이 임하고 있는 겁니다. 천국의 빛이 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실을 어둠의 세력, 귀신, 마귀의 종노릇하는 이 귀신은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가 지금 발광을 하는 겁니다. 여러 사람들에게서 귀신들이 막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꾸짖었다. 여기서 에피티마오라는 단어를 똑같이 쓰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오늘 본문에서 3번 에피티마오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병자 한 무리와 관련해서는 손을 얹으사 죄사함의 권세를 행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방식으로 주의 은혜의 해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 안에서 우리는 이 방식을 체험하고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베푸시는 그 일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여러분 개인에게, 여러분 가정에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어마어마한 일을 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해서 이게 가능했을까요? 우리 마지막 사도행전 11장 38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0장입니다. 10장 38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성령 충만을 허락하신 거예요. 성령과 능력 이랬는데 이 단어는 성령의 능력을 말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기름 붓듯 부으셨다는 얘기예요. 성령 충만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선한 일을 행하고 또 마귀에게 눌린 사람을 다 고쳐주더래요. 이 성령 충만은 바로 우리 예수님과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항상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14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이렇게 말했어요.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과 우리가 한 몸이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령의 능력이라고 보혜사 성령의 은혜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2020년도입니다. 우리의 광야 같은 이 여정길에는 환란이 언제든지 있습니다. 예상치 못했던 어려운 불행한 일들이 벌어져 버릴 수 있어요. 그때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자야.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 그 일을 경험하고 사는 자야.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을 얻는 자, 참 안식을 얻은 자야. 이렇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꾸짖으세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악한 세력들은 물러갈지어다. 꾸짖으세요. 그리고 항상 회개하세요. 죄 사함의 은혜를 구하면서 회개하세요. 그럴 때 우리들에게는 성령 충만함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두운 세력이 다 몰려나가고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가 그 권능을 입고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구하십시오. 찾으십시오. 문을 두드리십시오. 성령 충만의 삶을 살아가시는 2020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293장 주의 사랑 비칠 때 함께 찬송 올리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주의 사랑 비칠 때에